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네. 저로 교도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네. 그 다음 여러분 읽고. 더우신가요? 괜찮아요? 네. 에어컨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종족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보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려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슬로보앗의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 옛날 속담에 소문난 집에 먹을 떡 없다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는 사실 성도님들이 별 기대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목사님 휴가 가시니까 한 명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올해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굉장히 잘 되죠. 근데 이제 기대치가 있으면 올해는 여러분들 속에서 목사님 무슨 말 하실까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 마음들이 느껴져서 그 기대를 부응해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솔직히 더 말씀이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 뭐 하지? 어떻게 해야지 채워드릴 수 있지? 그 갈증을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에 오게 된 것이 내가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갈증,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 그리고 여러분에게 막 생기는 결핍은 강단에 선 사람이 따라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섰든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때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을 때 채워지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기대하지 마시라는 걸 기대를 먼저 무너뜨려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도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은혜를 갈망하는 것도 사람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다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내가 캐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야기하지만 먹을 거 없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기도하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슬로보앗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들이기도 한데요. 사실 오늘 말씀 민수기 27장이 가지고 있는 위치 자체가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일 먼저 한 게 우리 출애굽한 사람 몇 명이야? 라는 거 숫자 센 거였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셌다라는 것은 우리의 멤버십을 확인한다는 거죠. 우리도 뭔가를 할 때 명단 작성해서 이 사람이 우리 팀이야 이렇게 작성하는 것처럼 출애굽할 때 이 사람 우리 팀이야 라고 작성한 게 바로 이제 출애굽한 초기에 있었던 명단 작성이고 이제는 출애굽 과정을 다 끝났어요.
과정을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가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라 자손 때문에 죽기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태어나고 뭐 이런 어떤 그 과정들을 겪었기 때문에 또 마지막 들어가기 전에 계수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우리 진짜 멤버야. 마지막 가나안 성에 가는 멤버야라는 이름을 쫙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숫자를 계수를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이름을 쓰고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멤버십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그 증을 받은 거죠. 이 사람 우리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을 기준으로 땅 분배하겠음. 이라고 하는 어떤 역사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그 계수를 했던 그 숫자가 어디 있냐면 26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쭉 이렇게 그 이야기를 다 해놨어요. 근데 므낫세 지파를 이야기를 하면 26장 앞정리 한번 가보실까요? 26장 29절에부터 우리 본문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므낫세 족속은 몇 명이었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부터 시작. 요셉의 아들들의 종족들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므낫세의 자손 중 마길에게서 난 자손은 마길 족속이라. 마길이 길앗을 낳았고 길앗에서 난 자손은 길앗 종족이라. 길앗 자손은 이러하니 이에셀에게서 난 이에셀 종족과 헬렉에게서 난 헬렉 종족과 이스라엘에게서 난 이스라엘 종족과 세겜에게서 난 세겜 종족과 스마다에서 난 스마다 종족과 헤벨에서 난 헤벨 종족이며 헤벨의 아들 슬로바스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며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이는 므낫세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가 52,700명이었더라. 그죠? 자, 계수된 사람이 52,700명인데 그 사람들 중에 이름 쓴 사람 몇 명입니까? 여기에 종족 대표만 딱 나와요. 그죠? 근데 이 여성 5명의 이름을 다 밝혀요. 한 명 이름을. 족보의 마지막에 이 여성 5명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쓴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들의 27장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 때문에 이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있는 족보에 남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민수기의 이 사건 이후로는 재물 바치고 그다음에 재물 바치고 나서 그다음에 그 축복하고 그 정도 이렇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신명기는 다시 새로운 이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민수기가 거의 마지막 장이라고 봐도 마찬가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들어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건 중에 이 지금 그 슬로바스의 딸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나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7장에 보면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되었냐면 아까 또 계수를 다 해서 땅 분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 분배를 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분배를 받았어. 그런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땅 분배를 못 받은 거예요. 이유인즉슨 딸이라서 아들만 주기는 남자만 주는 세상이었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근데 그 아버지가 이제 이 딸 말고는 아들이 없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기업 자체를 이제 아예 빼가지고 딴 사람들한테 다 분배를 한 게 바로 이때의 사건입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여성들이 이거는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우리 아버지도 가업이 있는데 우리가 딸이라는 이유로 우리 아버지의 가업을 잊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소송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소송은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 직제가 있어 10명의 장이 있는 10부장
100명의 장에 있는 백부장, 그다음에 1000명에 있는 천부장.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가지고 최종 판결은 모세한테 가가지고 이제 이렇습니다 라면서 신원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여성들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죽긴 했는데 우리가 기업을 받지 못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고라의 반역에 죽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연사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업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듣자마자 바로 그렇게 그렇군 이렇게 바로 결정을 내려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알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그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갖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응답을 해줍니다. 딸에게라도 기업을 줘라 라고 판결을 하는 게 지금 6장 7절부터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말하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기업을 그의 딸에게 줘라 라는 판례를 바꾸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근데 딸도 없어. 아무 자녀도 없어. 그렇게 할 때는 형제에게 줘라. 그리고 형제도 그 기업이 없어. 그러면은 더 가까운 친족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에서 새로 생긴 어떤 그 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없다라면 딸에게 주고 딸이 없으면 그 가까운 친족에게 주고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율례가 같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법들이 나중에는 형사지수제라고 해서 그 법들에게 나중에 신약에 가면 나는 그 예수님과 만났던 여인이 난 남편 없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연결됩니다. 지금 그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어쨌거나 이게 판결로서 여성들도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것을 받게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성들이 어떻게 그 당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당시에 있는 정말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그 법들을 여성은 기업을 못 받아라고 하는 것들을 법을 바꾸는 것까지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어떤 근간은 무엇일까? 비결은 뭘까?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여성들의 삶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 불만이 켜켜이 쌓여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또 생기고 생기지 않을 때도 삶에서 일어나거나 교회에서 일어나거나 어떤 좀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부분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우리가 막연하게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 교회에서는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혹시 목사님 뭐 잘못하더라도 이야기하지 말고 딱 다 숨겨가지고 꾹꾹 참아 눌러가지고 다 숨겨 있어. 뭐 이게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게 정석이라고 우리가 때로는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의하면 그런 것이 정석이라는 것이라는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을 깨뜨리는 말이라는 거죠.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우리에게 쌓여 있는 것들을 그냥 담아두고 묵혀두고 말하지 않고 숨겨두고 이것만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내 속에 아니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너 불법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가는 것이 담대히 나아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카라브라고 하거든요. 카라브라는 히브리어인데 나아간다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말은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게 가가지고 이래도 돼 뭐 이렇게 왜 너만 대적하냐 뭐 이렇게 할 때도 나아갔다는 말이기는 하거든요. 똑같은 말이기는 한데 고라 자손들은 나와서 반역했다는 말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들은 똑같이 나갔는데도 다 그 이야기가 받아들여졌어요. 이유는 뭐냐? 바로 이들이 나아갈 때 태도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게 돼서 부정적인 말이거나 내가 반대의 의견들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왜 안 줘요? 이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왜 딸이라고 안 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화내면서 싸우면서 이렇게 격양이 되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이 여성들이 했던 첫 번째 시도는 그렇게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 기본 가지고 있는 질서가 있었잖아요. 기본 가지고 있는 법리들이 있었어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순서대로 가는 어떤 절차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어떤 이런 어떤 불평등함이 있게 되었을 때 감정적으로 가서 그냥 터뜨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았다. 그래서 그 절차 안에서 갔다면 분명하게 뭐 여러 가지 이제 사건 사고들이 대화들 가운데 상처받는 일도 있었고 좌절하는 일도 있고 낭망하는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있었던 민수기 이들이 같이 이제 저 재산을 주세요라고 했었던 사람은 므낫세 사람들이거든요. 므낫세 사람들은 다른 종족에 비해서 굉장히 성격이 강한 사람들이고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사람들의 대표적인 캐릭터를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모바임 족속의 맞은편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항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무슨 다음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다시 요엘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셨더라. 자, 느낌이 어떻습니까? 므낫세 족속은 숫자가 제일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동쪽 편에도 땅을 가졌고 서쪽 편에도 땅을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두 군데 다 땅을 차지한 사람입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용맹하고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길들을 개척하고 성취해 나갈 정도로 굉장히 강한 성격을 가진 강한 캐릭터를 가진 족속들이 바로 므낫세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 땅 주세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성들이. 그렇죠? 그냥 그래 줄게 이렇게 우리 장강태 집사님처럼 만약에 뭐 달라 그러면 장강태 집사님 바로 주시죠. 이거 주세요 그러면 네 이러세요. 그런 게 아니 그런 캐릭터 절대 아니. 그런 캐릭터 절대 아니라 지금 내 있는 것도 부족하단 말이야. 지금 내 땅 준 것도 부족한데 우린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더 많이 싸웠으니까 더 줘야 된다. 그리고 어떤 땅을 준다라고 하니까 거기는 철병거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네들은 그 사람들도 철병거 가진 사람들도 당할 수 있을 정도로 힘 있는 종족이잖아.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재산 다툼을 하는 거죠. 소송을 하는 거죠. 쉽지 않은 싸움이었을 거예요. 쉽지 않은 싸움이었고 가면서 상처도 많이 받게 되었을 거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절차를 다 밟아서 모세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런 것은 그것을 이야기를 한다면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캐릭터는 굉장히 인내력이 있었다. 그렇죠. 바로 싸워서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절차대로 갔지만 그 대상이 굉장히 센 상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자신이 불평등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가 싸우면서 그냥 과격하게 감정적으로 간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냉정하게 실제가 뭔지 팩트가 뭔지를 따져가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말한 논리가 바로 뭐냐면
나한테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기업을 받을 만한 그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까지 오는 동안 반역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연사 하신 분인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아버지의 기업이 없어지는 것은 마땅치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한 명분을 이야기를 한 거죠. 왜 내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논증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여성들이 가졌던 어떤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들이 있게 될 때에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절차대로 했고 또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하나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왜 그것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모세나 그리고 그 앞에 하는 기간 동안 꽤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낭망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에이 안 할래 뭐 이러면서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는데 뭐 좀 안 될 거야 뭐 이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왔다라는 거죠. 마지막 모세에게까지 가서도 모세가 바로 답을 주지 않을 때까지도 이들은 그 모세를 신뢰하면서 모세를 존중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죠. 모세가 변화되기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주기를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기다리라고 하는 거는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기다림을 기다림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소망이 그 마지막에 모세에게까지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기다리다 보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했는데 많이 했잖아요. 이때까지 했잖아요.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뭐 내가 안 해본 게 뭐가 있어요. 난 정말 할 거 다 했다고요. 그러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도 안 하는 거는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은 거절이 아니다. 나는 거절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찬에서 보면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성숙의 기간, 또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완성하고자 하는 어떤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절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소망하면서 그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을 때 나 어떻게 하지?를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의 기간, 고난의 기간, 고통의 기간, 그 기간들을 즐겁게 그때 다뤄야 될 것을 다루지 않으면 나중에 또 생기거든요. 우리가 왜 가족 간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부나 뭐 친구가 싸운다. 근데 보통 싸우면 비슷한 것 갖고 계속 부딪히지 않으세요? 옛날에 했던 거 가지고 또 싸우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왜? 처음 싸웠을 때 왜 그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가라는 그 근원에 대해서 너가 고쳐야 될 것, 내가 고쳐야 될 것에 내가 풀려내서 풀지 않았다는 거죠. 내가 변화될 부분을 변화되지 않았고 상대도 변화될 부분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똑같은 게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내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걸리는 돌멩이들을 걸러내는 작업인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걸러내는 것들을 잘하면 힘들지만 기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잘하면 그것을 제거된 이후에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간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답이 없을 때 기다림의 시간들은 거절이 아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그 응답의 주신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마지막 이 여성들이 판결을 받게 되잖아요. 판결을 받게 되었을 때 이것은 이 여성들의 한을 풀어준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의 기업을 자기 땅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 소원만 푼 게 아니야. 내 소원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여성을 위한 대표적으로 다 푼 거잖아요. 그죠? 내 땅만 받은 게 아니라 앞으로는 여성들도 땅 받을 수 있어 라고 만든 거예요. 법을 바꿔주고 큰 틀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내 자녀의 삶,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 다 바뀔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혁의 가장 기초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변화의 중심은 누가 바뀌는 것부터 시작한다? 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나아갔던 그 인내 기간은 그냥 나만의 고통, 나만의 성취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것은 확장해서 모든 여성들의 뭐 해방이라고 표현해서 그렇지만 모든 여성들이 자기를 여성이기 때문에 받고 있었던 그러한 굴레들에 대한 변화, 법적으로 아예 변화되었던 그러한 것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구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언약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영원한 법이다라는 것을 막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바꿔가는 것이 바로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이 므낫세 가문에서 그리고 성경 제일 마지막에서 족보 다 이야기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만큼 이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메시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약속이 떨어졌고 하나님이 응답도 했어. 그런데 이들이 성취를 하는 것은 사실 바로 되지는 않았어요. 바로 이 뒤에 가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처음에는 이 법을 아예 바꿨잖아요. 근데 이 법을 바꾸고 나서 이 므낫세 지파 족속들이 다시 소송을 겁니다. 다시 소송을 걸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 이제 딸들이 자기 재산을 받았어. 그럼 이 재산 가지고 그럼 다른 지파 가가지고 다른 지파 남자랑 결혼하면 그 재산은 우리 지파 재산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으로 클레임을 건 거예요. 또 다른 이제 클레임들을 계속 걸어서 이제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것이 여호수아 18장에 갈 때까지도 사실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점차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 받았어. 그럼 바로 돼야지. 뭐 이러면서 오늘이에요? 내일이에요? 바로 막 이렇게 조급해지잖아요. 그러나 조급해질 때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신뢰함으로써 기다리면 그것이 켜켜이 사오가는 세월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때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소원들을 이루어주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그 고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들도 있고 뭐 그것이 부부 관계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부모 관계에서도 또 우리가 가진 공동체에서도 하고 싶은 말들을 쌓아두지 말고 쌓아두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쌓아서 나한테 감정적으로 막 올라오기 전에 해소하라. 근데 어떻게 화를 내면서 갈 정도 가지 말고 내가 평정심이 있을 때 내가 그 편안하게 그리고 상대방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때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방법, 우리가 대화를 관계를 만들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어떠한 불합리한 거, 부정적인 거, 또 내 안에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게 될 때에 그것들을 침묵으로서 덮어두지 마라. 그리고 근데 그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되 내가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분을 가지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라. 그리고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 뭐 절차가 있게 된다면 법이 있다면 그러한 어떤 법 안에서 어떤 틀 안에서 움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있는 고통들이 풀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지체하는 시간, 그 응답이 지연되는 순간은 거절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기다림의 시간인 거지. 그 시간에 나 혼자 괜히 삐지고 막 나 혼자 괜히 아닐 거야 이러고 나 혼자 괜히 낭망하고 나 혼자 막 섭섭해하고 막 이러다가 나 혼자 좌절하고 나 혼자 울고 내 혼자 어디 사라져 버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까 나아간다는 게 뭐라고요? 카라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게도 가져가지만 하나님에게도 카라브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가서 울기도 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통곡도 하고 하나님 안에 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그 카라브. 그래서 그것을 신원해 줄 수 있는 하나님, 그것을 풀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걸릴 때에 늦게 응답을 주셨잖아요. 응답을 주고 나서의 시간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거절이 아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소망하고 오랫동안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에 나 스스로 포기하게 되고 나 스스로 절망하게 되고 나 스스로 좌절하여서 미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것은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절대로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끝없이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깐 1분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하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해서 죄송하지만 450장 죄송합니다. 70장으로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인데요. 네, 70장 찬양하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민들, 고통들 하나님의 목소리 한 번만 하면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금기도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소원을 드렸으나 응답받지 못했다고 좌절해 있는 우리 성도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면 해결될 거라고 믿는 우리 성도들 앞에 지금 다시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고자 하는 우리 성도님들 앞에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하나님의 힘주심이 지금으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